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은 다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모형과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즉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뜻이죠. 위로스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이런 것이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많은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시면서 풍랑을 하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기가 자듯이 잠잠한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만 진정한 쉼과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하여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삶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 짐승들의 삶을 삶이라고 그러지 않죠. 인간만이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려내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려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것을 흔히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 삶의 목적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세상에서는 자유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돈스럽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종교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자 인간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헛된 존재고 허무한 존재고 혼돈스러워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뭔가를 가리켜야 이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찬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뼛속 깊이 체감적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얘기를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볼 때 거기서 바로 그걸 찾아내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렇게 훈련을 하고 보이다 보면 자꾸 보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고 어떤 사건, 어떤 장을 갖다 놓든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살다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구나 라는 알게 돼요. 그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한번 읽고 오시라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문둥병자라는 사람, 이 네플라라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한 질병을 지칭한다는 의미보다는 부정하고 불쾌한 모든 것을 합하여 문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질병 중에서 구약에서 특히 문둥병에 대한 규례와 정결 예식이 많이 기록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한 질병의 대표가 문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등장한 문둥병자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은 내가 문둥병 걸린 자면은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자기의 그 부정함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가 깨끗함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러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라는 이 K라는 단어는 그 손이 여성 단수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면 남성 단수여야 돼요. 성수격이 일치가 돼야 그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 단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 사람이 예수에게 손을 내자 그 손이 예수와 맞닿아 그걸 낳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죄를 고백하죠. 짐승의 제물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그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제물에게 손을 내밀어 자기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자기 대신 그 제물을 주는 것이 번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물이 그 죄인에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죄인이 제물에게 손을 대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자신에게 끌어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끌어와서 손을 내밀어 자신과 맞닿자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오늘 이 문둥병 사건이란 말입니다. 사람, 좋은 것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흘러내려요. 그런다 나쁜 것은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들은 홍수니 지진이니 이런 것 전부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만 나쁜 것은 위로로. 그러니까 재물이 죄인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재물에게 손을 대어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사전에 알고 계시고 이 이야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았지만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치유받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단지 자기가 손을 내밀어 치유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나의 병만 나았다는 데에 관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이 병이 치유받았는지 이 부정함이 떠나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가 예수께 간구하고 그 병을 고친 것은 자기 그 병에 대해야만 관심을 갖고 예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관심사는 단순히 뭐라고요? 자신의 나병이에요. 이게 어떻게 고쳐줬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쳐준 분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침받은 병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무슨 말이냐? 죄를 얘기하고 예비하고 순종하는 이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티끌이란 죽은 자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또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죄, 내 병을 고쳐줘서 고마워서 두려워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실체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건진받은 것이 어떻게 건진받은 걸 알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병을 고쳐줬다는 고마움 속에서 순종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이어지죠. 5장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경고하신다는 말이면 이게 명령형인데 이게 파랑결 나오고 명령을 내리다, 지시하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가서 어떤 것도 말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상황을 통해 사람을 많이 전도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가서 말하지 마,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인 줄 알고 가서 전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되게 뭐 간증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그 병자, 고침받은 남의 환자에게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씀이신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자기 병이 어떻게 고침받은 줄을 알았겠냔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병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병 고친 나, 병 고치려는 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나를 고쳐준 능력자, 조력자 정도로 이해하는, 예수가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분이 나를 고쳐서 가서 전하면 무슨 올바른 그분에 대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으로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치유, 나의 구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떤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이루신 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건 잘못된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한때 일어났죠. 그때 많은 공로를 그 앞에서 그런 일들한 게 바로 부흥사들입니다. 심령부흥사, 심령부흥회. 사람들을 모으기는 엄청나게 많이 모았죠. 그런데 예수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나가 주인공이 전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긴 모였는데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잘못된 말을 하게 되니까 말 자체를 하지 마. 대신 알라. 그 대신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또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예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물을 드리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가져오다 또는 바치다, 이런 프로소페로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가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율법대로 너 자신을 증거, 너 자신도 그 너 몸의 구속됨을 보이라, 이런 말이에요. 설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려서 한번 읽어보고라고, 어떻게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에 그 제사장에 가면 어떻게 정결함을 받는가를 그 기록한 것이 레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읽고 오셨으면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돼요. 자, 거기에 보면은 먼저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보였다고 바로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진 밖에 7일을 있어야 돼요. 7일. 근데 그 7일 동안 뭐를 하냐? 새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를 죽여 그 피를 산 새의 피에 바르고 날려주고,
자기 털을 깎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8일째 완전히 정결을 받고 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뭐가 죽냐? 양이 죽습니다. 7에서는 거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8일째.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네 몸을 가서 보이서 그걸 너의 구속됨을 증거 삼으라 입증하라는 그 말은 그 정결의 예식에 따르면 그렇다고 바로 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7을 있는 동안 7 뭘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안식의 수, 창조의 수 아니니까 7일 동안에 모든 창조가 완성되잖아. 7. 그 7일 동안 뭐라냐? 새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산 새에 발라서 그 새를 날려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가 그 인생 동안에 7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네 털을 깎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한 신앙생활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8일째, 8일 되는 그날에 완전한 자로 판결을 받는데 그때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7은 창조의 수, 언약의 수, 안식의 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까지라고 7일째 시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이 7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죽은 새의 피가 산 새의 피에 발라서 그것이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고 그것을 자기 몸의 털과 깨끗함을 통하여 즉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득하고 경험하는 기간이 7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7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7이라는 인생 기간 동안에 그 안식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절대 안식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자기가 그 안식에 들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종교를 만들어내고 돈을 모으고 명예를 찾고 성을 쌓으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뭐하냐? 너는 너 때문에 죽은 그 대속의 은혜. 그래서 두 살아있는 새를 잡아 한 마리 피해서 네 피가 발라서 네가 자유롭게 된 걸 깨닫는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고 그것이 네 삶에 어떻게 들어냐? 자기 털을 유대인들을 보면 털을 안 깎습니다. 수염이 이렇죠. 우리 그 동양에도 신체 불모 그거 있죠. 손톱도 못 깎죠. 옛날에는 머리칼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털이 두수룩해요. 지금도 저 유대인 이스라엘 가는 거 랍비들은 전부 다 수염을 이렇게 기릅니다. 근데 털을 깎으란 말입니다. 그 기간이 7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7은 하나님의 완성되는 순간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안식으로 취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예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로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다 죽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다. 하나님의 안식과 대속에 의하여 들어가는데 인간들은 그걸 받을 때 내 힘으로 명령과 규례로 행동을 들어서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는 그것에 의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건져낸 데는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 언약이라는 것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창세기 15장에서 거기서 발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는 에베소 1장이 잘 나오고 있죠. 예수의 피로 모든 걸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 예수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창세전 언약에 있던 백성들은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의 피가
전 인생을 통해 뿌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7일 정결함을 받고도 집 밖에서 7일 동안 한 새가 죽어 그 피로 뒤집어 쓴 새가 자영을 얻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하고 경험하고 체득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돼. 너희가 어떻게 구속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8일째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뭐합니까? 부활하잖아요. 그날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새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8. 부활의 숫자 8.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날이 이 날입니다. 믿음이야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데 모르나 겉으로 있던 가시적으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것이고 세상 백성들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휴일, 한 주에 시작되는 새로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자기들이 쉬는 날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 날이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 8을 그날의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의 정결 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이 7일 안에 사는 인간들이 한 새가 죽어 그 피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새가 자연을 얻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전체가 결론지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로 예수로 완성되고 예수로 결론 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예수로 결론 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래서 가서 보이라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보이도록 보이라는 이 데크미노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이 되거든. 덱시온 명령이 쓰이는데 설명하다, 증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아직도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고 있으니까 단지 네 몸으로 가서 그걸 증거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그 산,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에 가면 산 제물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차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증거로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자꾸 어긋나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원리를 읽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진리를 모르는 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는 제문된 예수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삶 자체가 진리고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어요.
5장 15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너는 복음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부정하면서 나은 일을 모르니까 말하지 말라 했더니 참을 수가 없으니 가서 다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러죠. 소문. 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바로 노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소문이나 번역된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노고스예요. 노고스. 근데 그 말씀이라는 노고스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예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을 모르고 즉 육신, 소문만 듣고 육신의 예수만 보고 온 거예요. 어떠시게 말하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 오늘 아침에 기랬지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이 소문을 듣고 온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보고 온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전할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육신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와! 병 고쳤어! 네 병도 고쳐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죠. 16절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라.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면 병도 고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가세요. 오병이 기적도 도망가서 산으로 가보시죠. 제자들이 거기서 들뜰까봐 그걸 앞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임금으로 삼으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가 그런 능력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반서에 모여올 때 그들을 맞이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하지 말고. 그게 전도 아니고 복음전도 아닙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생각하는 복음전도가 그거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그래서 천만이 기독교의 천만이라고 했나 모르는데 300만이 왔다 갔다. 저기서 뭔가 나타난다면 우 가고 저기서 뭐가 드러난다면 우르륵 가고 저 산에서 뭐가 좀 나타난다면 우르륵 가고. 이게 소문 듣고 온 자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왜? 그 소문을 낸 자가 아직도 자기 병이 났지만은 그 병이 어떻게 났는지 낫게 한 그분이 누구인지 자기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병이 났지만은 병난 것만 고마워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티끌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그건 뭐 자기 실체는 못 깨닫는 거예요. 아픈 것만 해결해 줬다는 그 고마움 갖고 예배하는 척, 순종하는 척, 죄인인 척 거기서 뭐가 성장되겠습니까? 가서 전해봐야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말하지 마 너 아직.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 쉽게 죄, 인생,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을 들먹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감동하고 너무 쉽게 은혜를 얘기하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말처럼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이 말이 진짜 자각이 오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예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 나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그런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나의 치유, 나의 문제 전부 다 거긴 주인공이 예수가 아닌 나예요. 왜? 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네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병난 것만 고마워서 감사한 거예요. 성도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기 왔다는 그 말씀처럼 내라는 존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햇빛 같은 존재고 죽은 존재라는 자각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나가 거기서 건짐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가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인식되지 않고는 절대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곳에만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것은 절대 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대상은 티끌인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 살았다는 존재에게 티끌이 생기가 불어넣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게 창세기 2장에 인간의 실존과 근원적을 얘기할 때 그게 너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티끌인 자에게 생기가 불어져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벌거벗고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적신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돌아간다 그러죠. 근데 인간은 치마를 끊임없이 해입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벗겨내면 또 입고 심지어 죽을 때도 벌거벗고 돌아가지 않고 더 많이 해입죠. 그래서 죽을 때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관도 비싼 걸 싸야 되고 옷도 새놓고 수백만 원짜리 입혀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꽃갈도 씌워야 되고 죽은 시체가 얼마나 딱 치장을 하는지 벌거벗고 왔고 벌거벗고 가는 건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은 그걸 인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치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여 그런 너덜너덜한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이 땅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 다 벗겨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인 속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니까 낙타를 제거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낙타를 겨자씨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병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언가를 아는 기간이 7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대속기 피가 발라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산재를 자기 실체를 깨닫게 돼. 그게 7란. 그것이 온전하게 인식이 될 때 8로 새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예수라는 결론으로 나기 때문에 8일째 양이 죽고 완전한 것으로 판정이 받는 것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수 속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 중에 죄인 맞습니다. 내가 문둥병자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자의식을 갖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실상을 깨닫기 때문에. 전번주에 말씀드린 저저번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인간에게 받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육신을 드린다고 이 썩어진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은근보화를 다 쏟아 놓는다고 그분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다 썩어지고 부패할 것들인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마음을 드렸는데 이 마음이 또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깨달은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평생 걸려서 이것을 배우며 알며 또 삶으로 입으로 증거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만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걸 잊지 않도록 계속 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부지런히 배우시고 주님 맞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울 때마다 어디 구비구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위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항상 그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